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람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매번 우리 찬양이 설교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설교하기가 너무 편하네요. 찬양 잘 들으시면 오늘 설교 저거구나 미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여인의 믿음,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계속 죄를 짓는 여자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믿음일까? 도대체 어떻게 그녀를 주님은 믿는다. 너의 믿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 자리가 생긴 거죠. 그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뭐 바리새인의 집이기 때문에 또는 뭐 높은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어디나 가시니까 죄인의 집에도 가고 창기의 집에도 가고 세리의 집에도 간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을 이렇게 부르면 주님은 그냥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오늘 바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하시길 원하셨더니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이런 이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이스라엘의 전통을 잘 지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당시로 보면 사실 이 정도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까 할 정도로 정말 잘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위선이든 뭐든 하여튼 그들의 삶은 대단했습니다. 뭐 그것이 억지로 하는 거든 뭐 남에게 보이려고 하든 그건 정말 진실이었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에겐 진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이스라엘이 그 믿음의 핍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 유대교 또 특별히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의 전통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계속 죽으면서 지킨 겁니다. 끝없이 죽어가면서 지킨 겁니다. 끝없이. 이건 초대교회 역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아마 이분들의 영향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은 다 죽이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너무 심하니까 그냥 기독교인을 처음에는 저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잡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사회적 무리가 있어서 기독교인을 일부는 잡지 말고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인을 잡게 돼서 그 사람이 그냥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죽여라. 나는 이런 아주 좋은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도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기독교인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따라가서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다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그 처형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황제는 좀 봐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숨어서 살지. 그래서 그 황제가 죽으면서 그 법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면서 그 법을 딱 없애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죽으면서 행복하지? 늘 부러웠던 것이죠. 그들은 밤마다 술에 취해서 밤마다 향응 속에 살아도 기독교인들의 저 삶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법이 해제되자마자 다 기독교인, 특히 최소한 자기 자녀들만큼은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와 비슷하죠. 자기 자녀들만큼은. 오늘 우리 유봉용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유봉용 권사님이 그 자녀들이 칼의 아버지 또 큰아버지 자녀들이 중학생일 때 걱정하셨죠. 얘네들 어떻게 키우나. 이거 애들 보고 자란다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전화한 거죠. 교회. 우리 애들 좀 데리고 가서 잘 키워달라고. 교회는 아싸 하고 그냥 걔들 데리고 와서 기독교인 만들어갖고 지금 큰아들은 장로님 되셨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가정이 그래요. 내 자식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확 퍼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이들도 수많은데 한 400년인데요. 400년을 죽음으로 계속 싸웠습니다. 그걸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죽여도 끝이 안 나. 바로 이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밥 먹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선지자인 줄 알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 걸 알걸? 오늘 말씀이 참 기가 막힌데요. 이 여자를 설명할 때 그 동네에 37절인데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정말 사람이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죄인. 그랬던 사람이죠. 죄 지은 여자. 저 여자하고 놀지 마. 저 여자처럼 되면 안 돼. 이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로 발을 씻기는 장면을 봅니다. 그럴 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생겼어요. 논쟁이 생겨. 막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여자를 용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접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도지만 예수님께 못 배우고 있는 게 많은데 우리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맞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 믿어요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대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성경대로가 내가 내 문화로 읽는 성경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 말씀을 믿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구나 사랑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과의 다툼에서 아주 철저히 바리새인들 아니면 누구든지 다 그래 인정할 만한 대화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하세요. 빚을 진 사람들, 빚진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엄청 크게 빚을 졌고 두 사람은 적당히 빚을 졌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빚쟁이가 이렇게 그냥 안 갚아도 돼. 그냥 너네 어차피 못 갚는데 신경 쓰기 싫다. 니네 안 갚아. 둘 다 갚지 마. 하고 탕감해 줬다. 그럼 이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시몬인데 시몬에게 묻습니다. 너 생각에는 누가 더 이 빚쟁이를
감사하고 사랑하겠니? 아주 지독히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 시몬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큰 돈을 그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얼마나 이게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독교를 추상적으로 또는 굉장히 높은 고차원적으로 또는 깊은 심해 깊은 어떤 진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포장하고 싶고 나는 마치 거기에 가까이 가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자꾸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순한 생각이 진리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게 좋은 거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삐뚤어져 있어. 믿음으로 삐뚤어져 있어. 그게 뭐가 좋아? 하나님이 최고지.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야, 그런 거 좋아할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난 천당 가면 끝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걸 테러리스트들이 한 소리예요. 폭탄 던지고 천당 가겠다. 그건 테러리스트죠. 진짜 천당 가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거야. 우리의 삶이 영적이 돼야지. 그거 조금 아프다고 그냥 거기에 막 힘들고 야,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영적으로 살자. 아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몬하고 바리새인하고 대화할 때 한 말이 뭐예요? 빚을 10억 진 사람하고 빚을 1억 진 사람 중에 10억 진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냐? 1억 진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냐? 탕감 둘 다 받았는데 누구냐? 하면 당연히 10억 좀 탕감한 사람이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바리새인처럼 빠지는 가장 무서운 게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딱 두 개로 판단해요. 그냥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기에 내가 몰입돼 있으면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리고 이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남자 여자 다 틀려요. 그거를 판단하는 순간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의 허물을 덮어쓰고 아무리 내가 예수쟁이고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해도 가짜예요.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말하면 편하죠. 이건 죄고 저건 죄가 아니야. 아니죠. 그 어떤 딸이 아빠의 품에 안겨서 한 30대 보이는 아빠한테 한 3살, 4살쯤 되는 딸, 미국인 딸인데 막 우는 거예요. 막 심각하게 울고 막 진짜 껄껄 울고 막 아빠도 근데 심각해요. 둘 다 심각하게 울어. 무슨 얘기인가 많이 들어봤더니 나는 이제 아빠하고 결혼 못 하잖아 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아빠 왜 도대체 엄마하고 결혼한 거야?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난 누구랑 결혼해야 돼? 막 이러는데 더 웃긴 건요. 그 아빠도 진지해요. 막 이래요. 그 찍으면 엄마만 웃는 거죠. 깔깔대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영어로 댓글 쭉 쓴 걸 보니까 그게 너무 웃겨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래요. After 10 years old. 아니 10년 후. 10년 후 쾅 문 닫고 그녀는 들어간다. 10년 후만 10년만 지나봐라. 그냥 아빠가 뭐라 그러면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거 된다. 다 사랑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필요 없냐? 아니죠. 그 기억으로 아빠는 평생을 살아요. 그 기억으로. AI가 열려 있습니다. AI가 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죄인 공동체보다 무서운 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죄고 뭐가 의이며 너희가 알고 있는 죄는 뭐고 너희가 알고 있는 의는 뭐냐라고 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거. 정말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정말 역겨운 거 있어요. 기독교인들, 저도 기독교인인데 제가 최근에 토요일마다 우리 동네 아저씨들하고 탁구를 칩니다. 아주 열정적인 아저씨들이. 진짜 제가 어제 점심을 5시에 먹었다니까요. 그 아저씨 때문에.
점심을 5시 먹었어요. 11시에 만나서 4시 40분까지 탁구만 쳤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에 쥐가 나갖고 내가 고생할 정도였다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전 아주 신선한 행복을 느껴요. 요즘 매주 만나는데 남자들이에요. 다 50대. 근데 누가 자꾸 뭐 형님 하는 거라서 내가 어려 보이는데 자꾸 형님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좀 나보다 어리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저보다 솔직히 나이 들어 보여요. 어쨌든 뭐 형님, 뭐 목사님, 형님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대화에 이렇게 끼어들려고 제가 이렇게 같이 저는 이제 뭐 국밥 먹고 자기네들은 막걸리도 먹고 막 이래요. 근데 같이 먹는데 대화가 너무 재밌어요. 주제가 없어. 나오는 대로 나와. 근데 내가 막 신선한 충격 받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대화에 따라갈 수가 없어. 나도 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뭐 툭 던지고 정말 대화가 죄송하지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박명수 말이 맞아. 최장에서 나오나 봐.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무슨 대화를 하지? 아니, 없어, 그게. 그냥 너무 가까우니까 생각난 대로 툭툭 던지는 거야. 가만 생각하면 그게 친구지.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가족이지. 뭐 잘 들어. 이거 너 안 하대. 이건 가족 아니야, 이거는. 가족은 그냥 오빠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갈등하고 그냥 맨날 툭툭툭툭툭툭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문 꽝 닫고 그래서 다음날 만나면 또 필요해서 얘기하고 또 서로 좋으면 한 번씩 안아주고 그냥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게 진짜 가족인 거지. 근데 그 아저씨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요즘 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어제도 정말 그 대화에 끼려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와 이게 뭔 소리야? 왜 저 말을 했지? 항상 전제 제가 꼰대인 거야. 꼰대. 아주 나쁜 습관이 든 거지. 저 말을 왜 했지? 근데 이 사람은 또 왜 그 말에 대해서 이 말을 하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어제 밥 먹고 그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이니까 차를 안 갖고 오고 제가 차 갖고 가니까 목사님 차 좀 태우세요. 타시라고 했더니 뒤에서 목사님 자야죠. 그래서 우회전인데 오늘 당구 치러 갑니다. 당구장에서 내려주세요. 또 당구장에서 내려주고 전 집에 오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 얼마나 행복해. 우리 꼭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고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고 제일 나쁜 게 꼭 우리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진짜 믿음이야. 막 이래야 돼.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이렇게 자꾸 나를 막 이상한 종교인이 되는 걸 좋아해.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뱉을 수 있는 말이지 그만하자. 행동이 전부다. Do it now. 자,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잘 보세요. 이제부터 믿음이 뭔지를 예수님 보여줘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4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그 여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는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어 머리털로 씻어준다. 뭐죠? 이 여자의 행동 이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여자의 행동 보니까 이 여자는 믿는 사람 많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여전히 그 여자는 죄를 짓는 사람이네. 이게 현실인 거죠. 우리도 죄를 짓고 살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못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죄의 행동에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항상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를 보고 계셔. 날 정말 사랑하는지 나를 믿는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그 시몬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네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너는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고 너는 얼마나 애국자고 너는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고 그걸로 평가하신 게 아니라 거꾸로 이 여자의 행동을 그냥 보여주죠. 너 나 집에 왔을 때 물수건 한번 줬냐? 너 발 씻을 걸 줬냐? 이 여자 봐라. 옥합 깨트려서 향유 내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내 씻는다. 이게 뭐니? 이게 믿음 아니냐? 딱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여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뭐 이렇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지 않아,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늘 교회 나오고 있어. 그건 믿는 거지. 사람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동이 저게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게 뭐야? 그게 아니야. 그 행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교회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 교회 이렇게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어때요? 할아버지가 손주 좋아하는 거, 할머니가 손주 좋아하는 거. 막 녹죠. 저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우리 아들 끌어안았을 때 그 표정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이렇게 그 을지로 그 병원에서 우리 애를 복도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안으셨는데, 저는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행복하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와, 어떻게 저런 표정을 줘요. 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는데 아주 부처님 웃음 있죠? 부처님 웃음이 나오더라니까. 이게 잔잔한 미소 있잖아요. 잔잔한 미소. 처음 봤어요. 웃는 것도 못 봤지만 그 잔잔한 미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왜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랑으로 사셨어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할 줄 몰랐어요. 엄청 표현하더라고요. 엄청. 우리한테 못한 표현을 우리 애들한테 다 하더라고요. 왜요? 사랑이에요.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저게 사랑이고 저 행동이 믿음인 거예요. 믿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한다, 손가락질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주님을 봤더니 그렇게 돼. 그래서 자꾸 우리를 죄와 의로 이렇게 정의로 내리지 마요. 이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라고 이렇게 데피니션, 정의로 자꾸 이렇게 가르지 마세요.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뭐 하자 으쌰으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항상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삶의 반복이 결국 뭐냐면 내가 이미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을 자꾸 배우고 교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니까 부족함은 느끼지. 물론 나도 기도 잘해야 되는데 나도 이런 행동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늘 결과를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아느냐, 내가 얼마나 진리를 많이 깨달았느냐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 행동하느냐. 오직 주님만을 향한 행동이 있어요. 이 여자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잘 못하나 봐. 그러니까 죄인 얘기 듣지. 그런데 주님을 보니 그냥 행동이 막 나와. 계산이 안 나와요. 주님 앞에서는. 그냥 향유를 그냥 깨요. 이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향유를 깬 거죠. 뭐 그 사람이 뭐 회개하고 뭐 다시는 죄 안 짓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린 거기다 자꾸 뜻을 이렇게 부여하고 의미를 넣고 싶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자기 것을 드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갖다 바치십시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주의 보고 시몬에게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쫙 설명해서. 그러니 이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하죠. 시몬을 보기에는 그 여자는 인간도 아니야. 우리 집에 오기 기분도 나빠. 심지어 왜 하필 우리 집에 왔어? 근데 주님은 그 여자 행동을 가만히 보니 너는 네 믿음으로 너를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에 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자연적인 행동이 나오는 걸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로 우린 구원받죠. 주님은 아주 간편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냥 십자가 지셨죠. 이게 주님의 믿음이셨어요. 오직 이 길만이 구원이라고 그분은 믿었기 때문에 가장 큰 행동이죠. 가장 큰 행동이죠. 놀라운 행동이죠. 전 최근에 너무 부끄러운 자화상을 자주 보면서, 특히 저도 목사입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너무 충격적으로 보여서 제가 최근에 한 2주 제일 조용한 카톡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5년? 5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카톡 계속 와요. 뭐 나라가 뭐 빨갱이한테 넘어간다, 뭐 이 나라 전쟁 난다, 뭐 니네 다 망했다, 뭐 진짜 막 그런 카톡 오면 너무 지쳐요. 막 열어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너무 많고 막 그런 카톡이 많은데 최근 3주 만에 그게 싹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이 감옥 갔어. 그때 다 도망가네. 같이 감옥 가야지. 다 도망갔어. 어머, 세상에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잡혀갈까봐 조용해 다. 이렇게 조용할 수 없어. 제가 궁금하면 이따 카톡 보여드릴게요. 그 대신 500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애국하시고 그렇게 나라를 살리겠다고 카톡하고 막 유튜브 막 하루에 20개씩 막 저한테 보내주시던 분들이 다 조용해요. 심지어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한 분이 있어요. 막 명예훼손 할 만한. 그분들은 카톡을 없앴어요. 알 수 없음으로 바뀌어. 다 도망가. 지금 다 도망가. 십자가 안 져. 같이 지어야지. 그러면 같이 지어야지. 같은 얘기했고 같은 의견이었고 같이 했으면 초대교인들이 나도 기독교냐, 나도 기독교냐, 나도 잡아가세요 했던 것처럼 해야지. 그 목사님 한 분 대표로 딱 잡아가고 세상에 조용하네요. 와, 이렇게 조용했네 나라가. 오, 우리가 이렇게 약했어요. 행동을 못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자괴감을 느껴요. 아, 우리가 입만 구원 받았구나. 목사들 말만 잘하는구나. 말쟁이다, 말쟁이. 말은 논리적으로 딱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하지만 딱. 근데 같이 감옥도 못 가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조용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난 그거에 대한 광고라도 있을 줄 알았어. 뭐 기도하자 이런 것도 없어. 잡혀가니까. 공범되니까. 의견 표현을 아예 안 해. 그전에 홈페이지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지금의 뭐 정권이 어쩌고저쩌고 막 했던 교회가 조용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주님이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라고 한 거지. 이 여자는 심지어 밖에서 늘 죄 짓는 여자 같아. 여기 말씀 보니까 그 동네에 죄 짓는 여자라 그랬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창기로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냥 그런 직업은 묻지도 않고 죄 짓는 여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행동을 보니 믿는 여자였어. 주님이 보시기엔. 주님에게는 믿는 여자가 우리에게는 죄인일 뿐이야.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여러분은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는 여자고 믿는 남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기 나온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 앞에 와서 들어오면서부터 앉았을 때까지 그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눈물로 발을 닦는 그 과정이 믿음이에요. 전체 프로세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믿으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100마디 말보다도 꾸준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죄 속에 살고 있어도
여전히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오늘 나왔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